제가 이 영상을 설교 전에 이렇게 들게 된 이유는 오늘도 고난 주간이지만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잊어버린 게 아닌가. 자, 영상을 편집하면서 참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잊고 살았다라는 생각을 참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설교보다도 물론 말씀 중에 은혜 받아야 되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이 영상 속에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고난 주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되심을 아시고 첫 번째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발을 씻기는 행동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위는 그 당시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예의 범죄를 어긋나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물이 굉장히 귀한 동네예요. 우리처럼 그냥 물을 막 마시거나 또는 뭐는 팩으로 이렇게 와서 마실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 지역은 물이라는 것, 순수한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마시기도 아까워하는 물이에요. 그런데 귀한 손님이 오시면 항상 대접하기 위해서 물을 내어줍니다. 주인이 자기 집에 왔을 때 물을 내어줍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집에서는 어디 멀리 가거나 했을 때는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만찬 하시면서 발을 씻기는 이 행동은 예수님 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가 다락방이라는 다른 어떤 여인수를 하나 빌린 거예요. 제자의 집을 빌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말하면 마가라는 사람이 제자라면 그 사람이 발 씻을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12명이 되는 사람들을 다 물을 대준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귀한 물을. 정말 귀하게 환대하는 사람들에게 주는데요. 구약 시대에도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할 때, 하나님이 오셨을 때 물을 내어주어서 발을 씻겨줬다고 합니다. 주인이 씻겨준 것도 아니고 종이 씻겨줬어요. 또 아브라함의 종이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갔을 때 라반이 귀한 사람이 왔다고 해서 물을 발 씻은 물을 줍니다. 또한 요셉이 형들이 왔을 때 발 씻을 물을 줘요. 이처럼 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제자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노예들이나 종들이나 하는 일들이에요. 스승과 아무리 제자 사려고 한다 할지라도 발을 씻겨주는 예의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양반이 쌍놈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입니다. 그런 이런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며 그 당시의 이스라엘 문화뿐만 아니라 그지 로마 문화까지 파괴시키는 정말 혁명적인 일인 겁니다. 어떤 스승이, 철학자가 자기 학파의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는 스승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준다.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를 대혁명시키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오늘날도 만약에 양반이 상놈에게 조선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양반은 뭐냐 목숨을 살릴지 모르겠지만 그 종은 죽었을 겁니다. 그만큼 심각한 일이에요. 그 다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제 생각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원수의 발을 씻겨준 겁니다. 예수님을 팔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벌써 2절 말씀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예수님 모를까요? 아십니다. 어떻게 알면서도 그 제자에게 가룟 유다에게 가장 귀한 환대한다는, 영접한다는, 정말 내가 노예가 되어서 가룟 유다의 노예가 되어서 너를 섬기겠다는 이런 약속과 맹약의 언약에 이 선물을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런 강력한 선물을 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 줍니까? 왜? 저는 원수에게 귀한 것을 주는 그런 배포가 있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증오하고 나를 학대하고 나의 삶에 대해서 태클 거는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 집안의 보물에서 금고에서 꺼내어서 줄 만한 그런 배짱이 없어요. 그런 아량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가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에게 아무리 가룟 유다가 정치적 목적으로 예수님이 빨리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음의 때에 밀어넣으면 죽음의 때보다도 먼저 밀어넣으면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 하시겠다는 정치적 생각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배신은 배반 아닙니까? 배반은 배반 아닙니까? 또한 베드로도 3번 부인할 제자입니다. 요한이나 마가나 수많은 제자들도 다 도망갈 제자예요. 물론 요한은 특별한 공무원과 잘 아는 사이여서 십자가까지 나와왔지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12명의 제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주를 부인하고 떠나는 이런 상황을 다 알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노예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며 이 발을 씻겨주는 행위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가능하십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고통 준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1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이 성만찬에 일어나는 이 세족식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자신이 느낀 감정을 예수님이 이 일을 나중에 알겠다는 그 말에 나중에 글을 쓸 때, 이 편지를 쓸 때, 요한복음을 쓸 때 이 사건 전에 이 얘기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 내가 설명하는 이 예식을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들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원수 같은 가룟 유다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배반하였다났을 뿐이지 주님의 사랑은 절대 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그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 되는지 보여줍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 겉옷을 벗다 이 말은 헬라어로 티세미입니다. 티세미. 이 말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그냥 옷을 벗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겉옷을 벗다는 의미도 있지만 목숨을 버리다라는 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겉옷을 벗지 않고 해도 됩니다. 그냥 겉옷을 입고 해도 돼요.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어주는 행위를 한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버리는 이 사랑을 너에게 베푸겠다 이겁니다. 누구에게? 원수 같은 너에게, 나를 부인하고 떠날 너에게, 베드로 같은 너에게, 가룟 유다 같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벗어 던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아포시셈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것은 겉옷을 벗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단어를 고른 거예요. 아포를 떼버리고 디템이라고 쓴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배반하고 저주할 도망할 우리를 위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벗어주겠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참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8절에 보면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 씻겨주는 장면을 보고 도저히 이것은 욕을 얻을 일이며 제자들이 스승에게 할 짓이 아닌 거예요. 그래 주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도저히 도에 어긋납니다. 예의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발을 씻어야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며 절대 씻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됐어요. 상관이 없다. 우리나라 말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상관이 없다는지 모르겠어요. 의미가. 근데 헬라어의 말을 보면 몫을 나누다는 의미입니다. 몫을 나누다. 전쟁터로 나가면 전쟁터에서 승리한 전유물을 나누는 행위가 상관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의 전쟁 앞에 선 거예요. 죄와 전쟁 앞에 선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수많은 죄인들을 사탄에게서 손에 붙들리는 그들을 건져내는 마지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전쟁 앞에 선 엄숙한 분위기 있는 거죠. 한 장수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내 생명으로 보혈로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내 몫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전쟁 이후에 승리한 전유물을 받지 못한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되는 권한이에요. 자격이에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소유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소유권을 네가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자기 홀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들의 권세를 나눠주는 장자의 몫을 나눠주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원래 장자는 2배의 몫을 받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이 몫을 다 나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예수님과 생명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의 영광을 나눠 갖는 일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섬겼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전쟁에서 함께 승리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려야 할 그 왕자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는 그 보좌는 우리가 함께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만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고난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상관이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너와 내와 나가 상관이 없다. 몫을 나누는 것이 없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베드로는 착각한 것 같아요. 이제 전쟁을 하는구나. 왕으로서 나서는구나. 예수님 뭔가 하시겠다.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면서 죽음을 예포하면서 내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온몸을 손과 발뿐만 아니라 발과 손뿐만 아니라 머리도 씻어달라고 주님께 부탁합니다. 몰랐던 거죠. 어떤 전쟁인지. 영광을 받을 몫이 있다니까. 난 주님과 함께 몫을 엄청 나누기를 원한다. 내가 내 생명 다해 주님을 섬긴다. 이런 의미시겠죠. 이 전쟁에 내가 반드시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확고한 결단입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쟁에서 그는 도망갔습니다. 3번 부인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쟁에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죄인들 아닙니까? 당사자입니다. 그러한 자들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몫입니까? 그 사랑을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주님이 이 세족식을 하시면서 발을 씻겨주면서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누구에게나 자기를 배신하고 떠날 그 사람에게 다는 아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를 대놓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11명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1명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미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고 너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신 믿음이다. 그러므로 그때 그는 거듭나고 구원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그 모습, 주님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를 정치인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 그 가룟 유다도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따를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옳다라는 이 말이 진리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뭐다?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용서라는 그 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생명을 벗어 던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며 나를 학대한 자들을 용서하는 그 길은 내 겉옷을 벗어 던지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 없이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너의 생명을 던져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의 용서는 그냥 용서해 주면 돼요. 또한 죄의 용서는 눈 감아주는 게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눈을 감아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 사람이 죄 지는 그 현장을 보고 눈 감아주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그건 간과예요. 간과. 내가 함께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용서는 철저히 회개하는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죄다 라고 말하며 그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용서이지, 내가 잘못했어 라고 빌게 만드는 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지만 자녀를 키워보면서 느낀 것이 뭡니까? 그들의 말은 너무 거짓이 많다는 거죠. 실천하지 않아요. 엄마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다시 해요. 그 다음에도 다시는 절대로 해요. 그게 자녀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용서해 줄게. 잘못했어요. 그 용서를 구하는 태도도 아니고 그게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기에서는
너희가 죄를 범하고 민수기에서는 너희가 죄를 범하여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으시지만 그리고 너희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시지만 그 벌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즉 회개는 용서의 기회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용서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생명을 바쳐서 용서를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생명을 희생할 줄 아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식과 깨달음으로, 마음으로, 인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랑으로는 절대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도덕군자라고 해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 용서의 개념을 이해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와 땀과 물, 그 생명, 겉옷을 벗어버린 그 행위의 용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주님 그 사랑 내가 깨닫게 해달라. 깨닫게 해달라. 하나님은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3절 말씀 보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라고 됐습니다. 때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에 맞게 역사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때를 변개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다 실패로 끝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만찬 때 발을 씻기신 이유는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순종하며 너희를 위해 죽을 때가 되었다 하며 절대적인 복종을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벗어주는 겁니다. 벗어주는 겁니다. 나의 소유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 어떤 것을 이거 남았으니까 가져가 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의 금고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꺼내주라 이 말이 아닙니다. 명품 가방을 준들 그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돈 수천만 원을 준들 그 사람이 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벗어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알게 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벗어주라는 겁니다.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고 깨닫고 느끼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완벽하고 위대합니까? 나 같은 죄인도 바꾸며 위대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사랑 아닙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냥 용서해주고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잘 위로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전율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로마서 12장 14절과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교육으로 됩니까? 지식으로 됩니까? 훈련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 요즘 무슨 기도를 하니? 저 원수 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앞으로 너는 원수를 많이 만나겠구만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려면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가만히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을 얻는다면, 그래서 그것이 내게 찾아왔다면 그 시험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원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수가 안 생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 내가 그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원수가 달려들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환경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도 안 한다고 해서 원수가 생기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거듭난 자에게 원하는 것은 뭡니까?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벗어나려면 아예 원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냥 사랑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빨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길이며 그 어려움에서, 원수 같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길이 아닙니다. 그것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며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뭡니까? 똑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발씻음을 경험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한 사람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범해도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는 예수님의 위대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해주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자녀에게, 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먼저 실천해 보세요. 그것을 하지 못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원수에게 한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에게 먼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기억하시며 오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